오늘 4월 첫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30여 년 동안 김밥 장사를 해서 모은 수억 원을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놓는 할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곤 합니다. 그 할머니가 열심히 일을 해서 꼬박꼬박 모은 돈을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40, 50년 전과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상당히 잘 살게 된 것만큼은 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 보면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서울역 지하도 같은 데를 가보면 종이박스 같은 것으로 바람을 맞고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런 기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본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두 가지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때가 언젠고 하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월절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6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바로 그 주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6일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전주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은 그 중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사건이 기록된 그 내용이 11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을, 그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 마을에 찾아갔다기보다는 그 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잔치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입니다. 즉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보답의 의미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을 했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것을 참 잘하는 그런 여성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은 마르다가 차린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쏟아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쭉 풀어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물론 우리가 이런 행위가 우리 문화권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나 흙먼지가 아주 가득한 사막이 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음식 먹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때로는 발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은 자기가 스스로가 씻어야 되지만 발은 대개 종들이 씻어주거나 아니면 낮은 자가 윗사람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을 씻겨드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존귀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바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 머리를, 특히 여성들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휘어잡거나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예, 여자들 싸울 때 보면은 되게 뭘 잡고 싸웁니까? 머리카락을 잡고 싸워요. 왜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이만큼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잡고 싸웁니다. 머리카락은 여성들의 자존심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발을 씻겨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최대 존경의 표현이고 최고 사랑의 고백이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본문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물론 향유 한 병을 쏟아 부었으니까 그 냄새가 그 집안에 온통 가득할 수 있는 것, 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참기름병 한번 집에 쏟아부어 보세요. 그러면 온 집안이 며칠 동안 아주 고소한 냄새로 가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냄새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 어떤 감동, 예. 여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어떤 짙은 감동 같은 것, 그 여인의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어떤 감동 같은 것, 이런 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는 마르다의 수고와 봉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 마리아의 헌신은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져나가듯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좋을 때 뭐가 낀다고 그러죠? 예, 뭐가 끼어요. 꼭 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본문에는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4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불평한 것이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직접 책망한 것은 가룟 유다였고, 다른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의 그 말에 대해서 그래 맞아 하면서 같이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얘기인즉슨 왜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지금 밖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왕 그렇게 쏟아 버릴 바에는 그것을 팔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유는 요즘 말로 하면은 향수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자,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수가 어떤 향수냐?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이름을 가진 그 향나무가 있어요. 그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된 향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향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 히말라야 산맥 한쪽에서, 그리고 인도의 한 지방에서만 서식하는 아주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자, 순전한 나드. 순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순도 100%의 불순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향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그대로 추출돼서 아주 걸러가지고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그런 향유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한 근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그 양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한 근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짐작할 때 한 1리터쯤 되지 않을까. 여러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통되는 그 향유 가운데 가장 귀한 향이었고 고가의 향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도 상당히 지금 많은 양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샤넬이나 불가리 향수 1리터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향유 한 병 그 양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대개 뭐 50ml, 뭐 한 75ml 이 정도 될 겁니다. 1리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수십 배가 되는 그러한 많은 양의 향수입니다.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하면 300데나리온이 좋게 나가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본다고 할 때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향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2, 3천만 원 이상 호가하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이 가룟 유다의 책망은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니까. 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촌, 촌놈들입니다. 촌놈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서울 출신이에요. 여기도 서울 출신 그러면 달리 보지 않습니까? 서울 출신이에요. 엘리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찬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둑놈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 친절한 신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한 도둑놈의 심보가 가득한 그러한 파렴치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이 욕심이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둬라. 어찌하여 그 여인을 책망하느냐? 그가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했느니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장례를 그가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단순한 일시적인 충동으로 보질 않았어요. 단순히 감사한 마음에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영원한 성도의 헌신으로 보신 것입니다. 물론 이 향유를 붓는 사람은 마리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에게 향유를 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는 그 십자가는 결코 비겁하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란다. 이것은 수많은 죄인을 살리는 영광의 죽음이며 아주 귀한 축복의 죽음이란다. 나는 이 향기나는 기름을 통하여 너희의 죽음을 축복하며
너의 그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온 세상에 선포하노라.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롭게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빌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빌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자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잠시 대신 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신이 마련해 놓은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해 드리는가 하면 장례 용품을 제공해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이며 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예배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거룩한 죽음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이런 헌신이나 행위를 아주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위를 낭비 또는 허비라고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판정을 받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머니, 무엇이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말씀하세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뭐가 가지고 싶으세요?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표정인데. 그런데 어머니께서 얘야, 내가 죽기 전에 예쁜 한복 한 벌 해 입고 싶구나. 그거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때 자녀가 아니 어머니, 한복 한 벌이 얼만데요? 얼마나 사시겠다고 그 비싼 옷을 해달라고 하십니까? 그건 낭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표정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새 옷을 해서 단 하루를 입더라도 아니 입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해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그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입장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만 가지고서는 올바른 효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 앞에서 왜 허비하느냐?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떠드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자식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진작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실 때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4장 8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마리아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한 행동일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것을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존귀함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값진 그 보물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조차도, 늘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몰랐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그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항상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귀담아 들으려고 힘썼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 어떤 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가장 선한 일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구제 행위가 없을 때에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느냐,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뭐 하는지 몰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강박관념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모두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들을 도와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고 너희가 도와주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주님은 특별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일이 뭐예요? 특별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특별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세상에 찾아온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불행한 일들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반목하여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문제에 그들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등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목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방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고통받는 양심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배의 감격을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것은 마리아의 예배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가장 향기나는 예배요, 가장 향기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경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웃고 떠들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충성스럽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운운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이 행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최고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저 향유 가격이 2,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것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중심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충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마리아처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